메리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성탄의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자, 당시에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죠.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였던 아구스도가 호족을 하라는 명을 내렸죠. 왜냐하면 세금 징수를 위해서 그렇게 호족의 명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했던 것이라고 나와 있고요.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가야만 됐습니다. 이 모든 사람 안에는 여성도 포함이 됐죠. 그래서 그들은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야 됐습니다. 요셉도 그가 다윗의 가문의 소속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였던 베들레헴으로 호족을 하러 가야만 했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지금 호족하러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다라는 것은 이들이 이미 결혼한 상태였죠.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약혼한 마리아라고 표현하죠. 이 말은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죠. 그리고 요셉은 그 사실을 알고 마리아를 보호해 주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렇게 출산하기 전까지는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약혼한 마리아라는 표현이 그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갔는데, 그때 당시에 마리아가 임신을 하는 상태였고,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찼다라는 표현은 그가 만삭일 때 이동했다라는 것이죠. 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됐을까요? 보통 한 100마일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교회에서 리치몬드까지의 거리가 한 100마일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의 거리를 걸어서 또 나귀를 타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사실은 산길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날씨도 그렇게 좋은 날씨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만삭의 이 마리아가 100마일이라는 거리를, 그리고 산길을 그런 궂은 날씨에 다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보통 성인이 당시에 20마일 정도, 하루에 20마일 정도를 이동했다고 하는데요. 이 요셉과 마리아는 한 10마일 정도밖에 이동을 못했을 것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니 그들이 아마 7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도착했을 당시에 묵을 곳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여 구유에 누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출산했는데 그 출산한 장소가 바로 마구간, 짐승들이 거처했던 그런 냄새나는 장소였고, 또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 누인 곳은 바로 짐승들이 음식을 먹었던 구유였다는 것이죠. 결코 깨끗한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그렇게 가장 낮은 곳으로의 오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죠. 그분은 그리스도셨고, 그분은 구세주셨고, 그분은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왕의 왕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8절부터 보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 땅에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당시에 목자들은 가장 하층민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항상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존재들이 목자들이었죠. 자, 그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쳤다고 말하고 있고요. 천사가 또 그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11절에 나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예언대로 메시아,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주, 바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으로 태어나신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인류의 기쁜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천사가 누구한테 전하죠? 가장 천하디 천한 목자들에게 첫 번째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심은 그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복음으로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장 천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소개된 이유인 것입니다. 그 목자가 바로 예수님께로 찾아가게 되죠. 여기에 보면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표적이 바로 구 위에 누워있는 아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한 아기의 모습이 가장 기쁜 소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그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가장 낮은 곳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 소식을 전하던 천사들은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높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는 평화의 소식인 것이죠. 자,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보통 이 성탄절을 전후로 해서 4주 동안은 교회력에서는 대림절 기간이라고 부르죠. 다시 말해서 예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데요. 이 대림이라는 의미는 라틴어로 어드벤트라는 말입니다. 오심 또는 도착 외에도 모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모험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걸고 이 땅에 오시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는 위로 올라가는 것, 상승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고 반면에 낮아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당연히 그랬겠죠. 2장 1절을 우리가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구스토는 누구일까요? 로마의 첫 황제가 된 인물이죠. 그는 뛰어난 능력으로 로마의 권력을 원로에서부터 황제에게로 가져왔고 로마를 제국으로 만든 인간의 역사 속에서 아주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아구스토의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인데요. 이 사람은 한 인간이지만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 마침내 신이라 불렸던 사람입니다. 인간이 오르고 또 올라갈 수 있는 마지막 정점, 즉 신의 자리에 올라 그는 거기서 옥타비아누스라는 인간의 이름을 버리고 아구스토라는 신의 이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존엄한 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런 세상의 영광을 거슬러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사건, 참으로 황당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가장 거룩한 분이 황실의 요람이 아니라 더러운 마급간의 구유 위에 나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몸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아픔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치욕이라고 말을 했죠.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야말로 영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이고 성탄의 복음입니다. 진실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약하고 힘없고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병들고 외롭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성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성탄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건 하나님의 위대한 모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오시지 않고 연약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놀라운 카운셀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그리고 평화의 왕이십니다. 온 세상을 비추는 이 빛 안에서 주의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오늘도 귀한 복된 성탄절을 누리시는 우리 클리프턴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